토요일 날은 쉐마하야 캠프로 모이겠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부활주일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기쁨으로 전에 나와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녁에는 우리 서산시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에서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각 교회마다 좀 소수의 인원만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선물을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선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각자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도 받으신 거 있으시라 생각하지만 거룩한 습관,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습관, 또 하나님 말씀을 새벽부터 듣는 습관, 그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해야 새 힘이 얻어지는 그런 은혜의 그 습관을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하죠. 우리가 운동하러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떤 분이 운동하러 가시더라고. 근데 힘들게 가서 운동하는 거예요. 땀 흘리고 헉헉 숨이 차고. 근데 뭘 얻으려고 그러냐면 건강도 얻고 스트레스도 풀고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근육을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지면요, 영적인 습관, 거룩한 습관, 그걸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록에 하나님의 선물을 잔뜩 그 행위를 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상급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셔서 또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큰 상급을 받으셔서 영원히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0 성읍을 차지하시는, 다스리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100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1000 10000 도 다스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목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 이루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지,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가 마쳤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기도에 참석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는 단어가 이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용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은 똑같은데 내용상에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작은 목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죽음에 대해서 28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28절 하반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다 겪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목이 마르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 되셨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되셨다는 얘기는 두 양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하고 번역하는 사람이요, 또 한국말을 다 알아야 되고 영어도 다 알아야 그게 통역이 가능합니다. 그걸 다 모르면 그럼 통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말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통역가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고 동시에 사람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고 인간의 약점도 확실하게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감 능력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정확하게 아시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힘든 것을 다 아신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중보자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죄를 내가 다 짊어졌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그렇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후에 해면을 스펀지같이 생긴 것을 가지고 우슬초에 메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기를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너무 쉽게 만들어 놔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잘 되니까 믿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건 믿기만 하면 믿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은혜 가운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말이죠, 아주 결혼했는데 결혼한 상대가 집이 막 엄청 부자야.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꿈이냐 생시냐 자꾸 손으로 말이죠 자기 얼굴을 꼬집어 가지고 우스갯소리로 막 꼬집은 자국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을까? 옛날에 아주 어렵게 살았던, 그러니까 자꾸 옛날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습관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데 옛날에 아주 그냥 아주 힘들게 살았던 그 생활로 자꾸 마음도 그렇게 자꾸 가는 거고 마음도 옛날 생각하고 옛날로 자꾸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 영혼이 건짐받은 구원받은 존재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옛날로 자꾸 돌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쉽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꿈이냐 생시냐고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참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참 큰 은혜입니다. 은혜. 자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처음 예수 믿게 됐을 때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자꾸 예수님을 배우려고 마음을 배우려고 하나님 마음 배우려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애쓰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평생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천국 가서 살 때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 때 잘 배웠다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손으로 뭐 내가 태어나겠다 하고 말이죠. 어디 한국 땅에 내가 태어나겠다 그러고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눈 뜨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거지. 따라서 하시죠. 눈 뜨니까 태어났다. 그 태어날 때 뭐 좀 힘은 들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부모님께서 다 챙겨주셨죠.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의롭다 인침받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행동을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또 죄를 지면 안 된단 말이죠. 뭐 그렇게 막 죄를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져도 된단 말이죠. 그것이 죄를 져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그게 구원파예요. 잘못된 신앙은 갖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피 한 방울이면 이 인류 70억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믿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 큰 축복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아주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포를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구리를 창에 찔리신 예수님께서요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다는 얘기는 이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나 안 죽으셨나 확인 사례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는 것을. 그래서 이 피와 물이 나올 정도면 확실하게 돌아가신 거란 말이죠. 이 로마 군인이 말이죠. 사람 죽이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 죽일 때.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 병사들 죽어 누워 있는 사람들을 또 확인하면서 쿡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 받은 사람. 근데 이 군인이 말이죠. 자기 책임을 다 못하면 자기가 그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장에 와서 말이죠, 확실하게 사람을 죽여놔야 군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이 군인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자기에게 주는 혜택이 많아요. 그러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또 굉장한 그거에 따른 징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완벽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기절하셨다, 그러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피해까지도 다 흘리시고 다 죽으신 거예요. 다 죽으신 거예요. 부활은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절하셨다 다시 살아난, 그건 부활이 아니죠.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 완전히 죽음을 전제로 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큰 능력,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사십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나사로는요, 다시 죽었다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살렸는데 다시 죽었어요. 그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한 번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그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많이 슬퍼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더 은혜 가운데 따라가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다리를 꺾지 아니한 것은 빨리 사람을 죽이려고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군인들이 결정하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죽은 것을 확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36절로 37절 읽게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 비유로 볼 수가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은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민수기 9장 12절에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38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또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당시에 뭐 괜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걸 잘 모르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 가가지고 아디마레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장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빌라도가 그에게 허락해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게 됐어요. 또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일찍이 참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발라줬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부활의 전제는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돌아가셨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여기 기록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 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은 어떤 자세였냐면 이 다른 제자들을 참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을 한 거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쫓아가겠다 했는데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부인하고 말이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렇게 부인을 3번 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남아있어요. 예수님 시신을 장사할 생각도 안 하고, 제자들이 가서 장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이 사람들, 위기 순간에 담대함이 나와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부탁을 하고, 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그 향품을 바르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바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때 담대하게 쓰임 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왕은요, 골리앗과 전쟁에 나갈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담대함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믿음을 가지고 물리쳤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성경 율법을 많이 배우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 숨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 이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여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귀가요,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약점을 보고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시는 영적인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힘들 때에 상황 보고서 도망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가장 내가 유혹에 빠지고자 위험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악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 순간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선한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있을 쉐마 하야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부활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날마다 큰 부흥이 있기를 바라서 기도하시고, 이슬람 땅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이슬람에서는요, 청년들이요, 이슬람을 자꾸 떠난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린 다음 세대가 떠나는 탈종교화 현상보다도 더 심각하게 떠난대요. 정말 아주 그냥 그들에게 세대가 아마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